더 있어요? 할까요? 사인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은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오늘 주실 주님의 축복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작아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번이야말로 올려드립니다. nâng ta chúa tôm rong tam plư ni ro to pe pre kri trung giếng mô plư chong y to san tu nhom nâng ly chư chang tam tuខ្ញុំនឹងបានឃើញព្រះភ័ក្ត្រនៃទ្រង់ផងឃើញនៅត្រង់ទីបញ្ចប់នៃផ្លូវនេះព្រះនៃសេនៃដែលជាទ្រង់នឹងយាងមកលើខ្ញុំឡើយពីទ្រង់យាងមកឡើងនឹងក្រោកឈរឡើងហើយរត់ឈរជាសេរីលទ្រង់ទ្រង់សពផែនដីខ្ញុំនឹងក្រោកឈរឡើងហើយជ្រាបថ្វាយទ្រង់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백종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과 욕심에 이끌려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스리시사 오직 주님만 섬기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승리 다문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찾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 백성 삼으셔서 함께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이들이 잘 양육되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세계 각지로 뻗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교역자들에게 힘을 주사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돕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저들에게 열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사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며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평온한 삶이 무너지고 경제가 흔들리며 자녀들이 교육이 위태롭습니다. 교회의 예배, 성경 공부,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고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와 욕심과 교만에 빠져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속기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소외되고 병든 자,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돌아보고 돕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코로나와 수재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미자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훈하는 나눔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나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코로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마다 심령이 활짝 열려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오늘은 우리 캄보디아 우리 신은 전도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ដូច្នេះអ្នករាល់គ្នាមិនមែនជាអ្នកដទៃឬជាអបនៈគ្រាន់តែសំណាក់នៅទៀតទេគឺជាជាតិតែមួយនិងពួកបរិសុទ្ធជាពួកដំណាក់ព្រះវិញអាមែន 아멘. 우리 오늘은 한국말로 다
다 함께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몇 분 안 되시는데 큰 소리를 안 읽으니까 제가 잘 안 들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큰 소리를 한번 목숨 걸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마음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슬프고 또 답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기도가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우리가 시기를 다시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오늘 섬기시러 오신 우리 기도 인도자, 그다음 우리 미션 찬양팀, 그리고 저기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미디어부, 우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부터는 저희가 한 5주 정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댁에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시간만큼은 좀 이렇게 소파에서 일어나가지고 누워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일어나서 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신문을 보니까 어떤 기자가 그런 글을 썼어요. 요즘 우리가 극기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극기 훈련 중에서도 기합을 받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군대에서 그 기합을 받게 될 때 예를 들면 100명 중에 꼭 한두 명 때문에 그 기합을 다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구호는 힘차게 외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했는데 꼭 그 중에 정신을 놓고 있는 한두 명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기합을 또 받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당하게 될 수도 있는데, 요즘이 꼭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 꼭 한두 명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휴가도 다 반납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한 휴가였는데 다 취소하고 위약금도 다 물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그래도 여전히 마스크 끼지 않고 막 거리를 활보하고 또 실내에서도 그냥 혼자만 편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속에서 약간 얄미움과 함께 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강제력이 필요하다. 강제적으로 못하게 막아야 된다. 너무 자유롭게 해주면 자율적으로 잘하는 성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같이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뭐 카페 같은 데서 그냥 자율에 맡기는 카페를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스크 없이 그냥 뭐 자기 볼일을 다 보고 있고 막 이렇게 비말을 튀기면서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카페는 직원이 그런 분들을 보면은 가까이 가서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사람도 미안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불편한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경험하게 되다 보면은 왜 나만 지켜야 해?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저항감,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적개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울 때는 자율적으로 못하게 된다면 누군가 나서서 좀 강제력을 동원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제가 기사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몽골에 있으면서 제가 지금 저희 교회도 카페가 있지만 그때도 카페를 운영했었거든요. 카페 이름이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이런 뜻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때 처음에 그 당시에는 유명한 브랜드의 카페가 없었어요, 몽골에. 그래서 저희 카페가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안 믿는 눈치신데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분들 중에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다가 담배를 이렇게 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다가 금연이라고 붙여놨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못 보고 오셨거나 무시하고 그냥 담배를 탁 꺼내 물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여기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피워주세요. 처음에 몇 번 했는데 나중에는 이 남자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성격이 또 특별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화를 내면서 여기서 담배 못 피면 어디서 피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좀 피워주십시오 이러면, 이 카페 이렇게 하면 장사 안 돼요, 곧 문 닫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여기서 담배를 피도록 해드려야 되나? 진짜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건 불필요한 고민이었던 거죠. 기우였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담배를 안 피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오시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할머니 모시고 아기들 데리고 이렇게 오는 가정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가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공기도 좋고. 그래서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어떤 법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법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개인만 나만 잘 되면 뭐 상관없어, 그런 마음은 옳지 않은 마음이에요. 더 좋은 마음, 더 성숙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 이 사회가 좋은 법을 가지고 공의롭고 공정한 법을 가지고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든 사회,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될 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 시스템이 어떤가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는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 그곳이 진짜 천국이다. 성경을 그걸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국민을 만드신 거예요. 국민. 그죠? 국민. 그리고 출애굽기는 영토를 만드신 거예요. 영토, 땅. 그리고 레위기에 와서는 법을 만드셨죠. 주권. 그러니까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게 다 있어야 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만드시면서 누가 왕이냐? 인간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그런 구도로 쭉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왕이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짜 좋은 백성이 되기를, 좋은 국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짜 우리가 기쁜가? 행복한가? 마치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웃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우리는 마치 이 코로나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불편함 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없는 것을 혹시 더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기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비슷한 용어 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른 용어거든요. 저희 우리 화면에도 지금 나가고 있지만 천국은 Kingdom of Heaven이에요.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이죠. 하늘에 있는 왕국. 어떤 공간을 말하는 공간. 하늘에 있는 공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러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 특별한 세상으로 가는 것,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천국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왕국, 하늘 왕국, 하늘나라.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이 천국이라는 말, Kingdom of Heaven이라는 이 용어가 38번이나 사용됐어요. 여러분, 왜 그럴게요?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이 이름을 적고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어쨌든 직접 그런 단어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바꾼 겁니다. 대체한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이 heaven이라는 거죠. 하늘나라, 하늘.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외에 다른 곳에서는 다 Kingdom of God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자꾸 천국이란 말 쓰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나라,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여기는 망할 세상, 빨리 도망가야 될 세상, 그런 곳으로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라는 말은 원래 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하신 설교, 첫 번째 선포가 뭐였죠? 지금 여기는 대답을 못 하셨는데 아마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답한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말씀하실 때 이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이 원어는 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 지배, 질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통치, 지배,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다. 이 말은 그냥 하늘이 갑자기 땅과 자리를 바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가 이 땅에 이제부터 시작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그 방법,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내가 사단에게 지배받고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컨트롤하던 그런 이제 방법으로는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라, 이 말씀도 메타노니아라는 건데, 메타는 바꾸다는 뜻이에요. 바꾸다. 노니아는 생각, 마음, 정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후회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도록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따라 살던 그 가치,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원리, 그걸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그것을 따라서 살도록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방법과 또 과정이 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잠깐 하나님 오늘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만 계속 이야기한다고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메타노니아 하라. 왜? 하나님의 바실레이아가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여기 왔으니까. 그런 아주 깊은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스림, 통치, 지배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문둥병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한센시 병, 환자들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물 위를 걸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세상의 자연 원리와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현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적인 그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곳에 삽입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질서,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 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될 거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더 많은, 더 깊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물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 가운데도, 이 엄연한 사실 가운데도
이 과학적인 사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서 안 될 것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 자, 우리 다문화 교회에 딱 맞는 말씀 같아. 그죠? 우리 오늘 여기 우리 신은 전도사님도 와 계시지만 그냥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을 그냥 세상에 사는 평범한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시민권이 없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비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을 많이 느껴요. 아, 나는 외국인이구나. 나는 이 나라에 그냥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사람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다문화 교회에 있는 외국인 형제자매들, 우리가 아무리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베푼다고 베풀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아마 그런 마음 아픈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에도 저기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저희 그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교통이 조금 불편한 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강의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3반을 열었는데 이 3반이 과연 다 찰까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왜 이분들이 그렇게 하느냐? 이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잘 하고 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국적이 있는 사람과 국적이 없는 사람,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 체류자와 시민,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참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우리 불법 체류자이신 이분이 그 자녀가 있는데 학교 친구들과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그 마지막 수학여행, 졸업여행을 갔었는데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갔어요. 근데 나올 때 이게 외국인 출입 관리 사무소에서 부모님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잠깐 여기 남아서 더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반 친구들은 다 일산으로 돌아왔는데 그 친구만 거기에 체류하게 된 거예요. 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저희 센터에 찾아와서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 아이가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무섭겠습니까? 하면서 막 우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제주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국적이 있느냐,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차이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를 주느냐? 혜택을 다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비단 어떤 지역을 오고 가느냐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가 주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국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가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의무. 우리가 미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 개인에게 원하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나는 미국 시민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금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시민으로서의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답게 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또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야, 나는 뭘 해야 되나? 어떤 것을 잘 행해야 되는가?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시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 식구라는 뜻이에요. 식구.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확 자유함과 기쁨이, 마음의 평화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만 몰려오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시민도 좋지만 시민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식구라는 말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너 우리 가족이야.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너 우리 식구잖아. 여러분, 여기에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식구,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거. 출생하면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식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식구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식구로 부르신 겁니다. 가족으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야, 너 충성심이 대단하구나. 너 사람이 참 괜찮아. 너 이제부터 하늘나라 가족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내 공로를, 그리고 내 자격을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하나님, 저 이래서 하나님 가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태어난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예수 믿게 합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교인 수를 한 명 더 늘리고, 헌금을 요즘 사회분들이 하시는 말마다나 교회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한 시민이 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순종하면 용납받는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종교는 순종 잘해야 너는 용서받을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복음은 반대로 가르치거든요. 너는 이미 용납받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 전혀 달라요. 전혀. 한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너 조건을 갖춰야 돼. 너 자격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식구야. 그렇게 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주면서 불안을 조성하면서 너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근데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이미 가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계시는 이분들 그런 마음으로 다 나오신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할 때 필요한 단어를 좀 찾느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새벽에 이렇게 단어를 찾다가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깜짝 놀랄 장면이 영상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 손을 이렇게 엇잡는다 그러죠. 이렇게 잡고 큰 소리로 막 환호하고 그다음 노래를 부르고 막 또 이렇게 청년들이 앞에 나가서 춤을 추면 어른들이 또 같이 나가서 막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흔히 말하는 이 수련회를 저기 몽골에 있는 그 이웰링 호르 교회, 그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했던 영상을 밤늦게 올렸나 봐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마스크는 뭐 생각도 할 필요 없고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고 막 큰 소리로 환호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혹시 이게 언제적 영상이지?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제 저녁 영상이더라고요. 같은 하늘 아래 지금 그런 세상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침을 튀기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막 기도를 해주고 환호성을 지르는 이런 그 축제의 자리를 지금 마련해서 너무나 재미있게 흥겹게 수련회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올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몽골은 그 국경을 잘 이렇게 봉쇄해가지고 지금 뭐 확진자가 없다는 그런 뉴스들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굳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거냐.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순간 생각했어요. 가능하다. 하늘 아래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과 평화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붙들린다면 우리가 이 저주와 사망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깨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비록 코로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땅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환호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마음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화와 기쁨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기쁘십니까? 이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시민이자 하늘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 우리 앉은 자리에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답게, 그 통치를 믿는 자답게, 하나님이 다스림이 이 땅에 아직도 여전히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 그 마음에 항상 감사와 기쁨을 품고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의 삶에 여전히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못난 다스림을 하나님 믿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를 내팽개쳐버린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다스림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 하늘나라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고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가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만 하나님나라의 가족이 아니라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참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식구가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에 하나님 우리가 이 영향권 아래 하나님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어 주며 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드리신 봉헌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당당하게 물질 앞에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부러워하거나 그 가치를 따라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지배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믿는 자답게 하나님 물질을 다스리고 세상을 향하여 명령하며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연일 우리 300명, 벌써 이틀 가까이 300명 이상의 코로나 감염자 또 확진자가 생겨서,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생겨서 우리가 참 많이 마음이 주눅이 들고 또 불편하고 또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고양시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이 주말을 고비를 잘 넘겨야 우리가 모두가 모든 곳에서 멈춰서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길래 제가 여기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좀 공감하고 또 동감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속히 또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리 다문화 교회의 우리 대면 예배는 이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하고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대로 단체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가 11시 50분 우리 원래 예배 시간에 시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송 사정상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는 실었는데 우리 그 영상으로도 준비가 됐나요? 우리가 좀 함께 저기 그 고양시에서 보여주시는 그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의미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혼자라도 마스크를 좀 착용하자. 나이, 성별, 직책, 우리 교회는 나라, 인종을 초월해서 한국 땅에 사는 모든 분들이 또 이 일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광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는 3개 국어를 실었습니다. 한글, 베트남, 캄보디아. 우리 몽골은 또 우리 한글을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영상, 우리 PPT로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가 계속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제가 잠깐 설명하는 동안 다른 그 PPT 우리 나라별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나라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비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늘나라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마음으로 소원하며 그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순종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승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